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했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라고 부르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100%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사를 1년에 12번이나 지내는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서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누구 따라서 갔는데 교회가 너무 무서웠어요. 특별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 훔쳐갈까 봐 너무 불안해서 그 뒤로는 안 갔는데, 그리고 이제 고3 때까지 안 가고 그러다가 고3병이 걸려서 고3병이 걸렸는데 입시를 앞두고 너무 고민해서 병이 걸렸는데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거의 2주 가까이 밥을 못 먹는데 제가 그때 알았는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입에 넣는데 밥이 안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겠구나. 이래서 죽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CBS 방송을 틀어보고 극도 방송 틀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마침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연합고사가 끝나면 내가 안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만나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가겠다. 그래서 그 친구 손 붙잡고 이제 고3 말에 추수감사절 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학생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학생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철야기도를 가서 철야기도. 저는 철야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가 예수님을 그때 안 믿는 시절이었는데, 내가 왜 기도학생회 갔냐? 기도학생회 간 제일 큰 이유는 거기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제가 공대인데 거기 법대 상경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그러면 앞으로 삶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기도학생회 갔는데, 그래서 기도학생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야기도 한다. 그럼 그게 무엇 하는 건지는 모르고 철야기도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찬송 부르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가서 그냥 멍하고 있는데 약대 다니는 선배님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는데 그 선배님이 나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특별히 방언의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방언의사를 받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옆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밤새도록 그분은 기도하고 난 잤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은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는 모르는 상태에서 철야기도를 갔는데 왜 갔냐면 1학년이니까 오라면은 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1학년이 이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지고 그런 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서 놀랬는데 여자분들이 와 있어서 놀랬어요. 이게 통금도 없나 이 집들은. 그러면서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이분은 기도하고, 그분은요 진짜 밤새도록 늘 기도하는 분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나게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아침에 딱 깨가지고 그래갖고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아침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자꾸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정말 잘 믿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로, 성령을 받기로, 은사를, 방언의사를 받기로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어떻게 했냐? 결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옛날에 69절이 있어요. 내비게이터 69절. 그 구절, 그거를 선배들이 중계해서 그걸 붙잡고 차 안에서도 계속 그걸 외웠어요. 왜 그렇게 했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차 타서 여자들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건하게, 그리고 죄 짓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났을 때에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 되는데 그 선배님이 나한테 와서 라면 사주면서, 야, 우리 저기 예수전도단 집회가 있다,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그 1학년들 한 6명 정도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은사, 방언의사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은사를, 방언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무슨 생각했냐?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교회에 다녔는데 나는 교회를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를 12번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조상신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를 가려고 하오니 내 길을 잘 인도해 주소서. 저는 열심히 제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변절을 했죠. 예수님 만나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착한 사람들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된밥 먹고 신소리 하나,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겠나. 그런데 뭐 다른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니까 나 저런 거는 좀 말은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왔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내가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구나. 배우지 않은 언어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알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바뀌어서 변화돼서,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엄청나게 많이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 구절을 엄청 외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주일 저녁도 가고, 그 다음에 철야 기도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계속해서 모든 예배. 그때는요 부흥회 막 이런 거 있어요. 부흥회 있는데 막 선배들이 부흥회 있다 가자 그러면 여기 부흥회 저기 부흥회 이런데 막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서 노트에다가 막 다 열심히 쓰고, 그리고 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가서 또 은혜 받으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큰 은혜 부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 제가 고3 때까지 제 꿈은 제가 아주 큰 거의 뭐 재벌급까지 되는 부자가 되는 게 내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밀가루 100원 받아 먹고 살았는데, 그게 나는 싫기도 하고 가난이 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한테 배급을 누군가가 그걸 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나중에는 가난하게는 절대 안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아주 큰 기업의 실업가가 돼야 그래야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러려면 또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학생회도 부자가 되려고 들어갔던 거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 제일 좋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게 목사님이 되는 게 죄를 제일 안 짓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서 목사님이 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그 고씨 집안하고 김씨 집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 김씨 집안에는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집안이고 힘든 집안이고 집안이 다 말아먹는 그런 집안이고 우리 집도 갈수록 하여튼 망해서 산동네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방에서 잠잘 때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똑같아요. 방바닥만 뜨끈뜨끈해요. 하면 이게 나올 정도로. 벽돌로 얇게 지은 집인데 뭐 바깥하고 온도가 같죠. 그런 마지막에 거기까지 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뭐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내면서 얻은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완전히 신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제가 예수님을 젊은 날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도리지구땡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도리지구땡을 그거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동네에 있는 모든 딱지는 제가 다 땄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구슬도 제가 다 땄어요. 저는 타짜의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진짜로 다 땄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시 팔고 또 하고 다 따요. 난 따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크면은 그러면 뭐 타짜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리고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런 거를 통제하고 그럴 기능이 나한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게임 중독.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도 게임 중독에 걸려서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오락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락을 하고 그거를 거의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딱 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나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집회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신방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뭐 천일 번제 뭐 천일 새벽 제단을 쌓고 뭐 그 목욕제게 매일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아주 쉬운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님처럼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돌을 깨쳐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몇 명이 구원을 받겠냐, 몇 명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내겠냐 이거죠. 그거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일생을 그가 돌을 닦고 나중에는 14년 동안 절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가 참선을 하다가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나는 이게 내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자가 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까 중들 말에 속지 마. 그리고 내 말에 속지 마.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다들 해석하지만 하여튼 그분은 자기가 믿은 종교로 자기가 그렇게 돌을 닦은 걸로 자기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불교는 돌을 닦아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 최고의 경제 해탈하는 것은 신이 돼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이 되거나 아니면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다음에 환생할 때 그럴 때 뭐 왕으로 환생한다거나 이렇게 좋게 환생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잘 살아야 그렇게 되고 또 얼마나 돌을 닦아야 신이 되냐 이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돌을 닦는다고 신이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돼지가 열심히 밥은 먹고 깨끗하게 한다고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한 명도 해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요? 어떻게 신이 되냐? 그 몇 명이 되냐 이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만약 그런 법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막인 것입니다. 구원을 극소수도 못 받는 그 구원을 방법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슬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슬람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그리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냐 이거죠. 루터가 신부였어요. 루터가 신부가 돼서 그가 베드로성당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돌로 돼 있는데 그 계단이요 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무릎으로 기어다녀서 사람들이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죄를 씻으려고 무릎으로 계속 기어다니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루터도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경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가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그가 마지막에 계단을 오르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행동으로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 게 1000번 오르든지 10,000번 오른다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 올 때 마귀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겠죠. 도박하러 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무슨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종교생활. 주일날 꼭 교회에 가야 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또 일주일이 재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또 벌을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은 꼭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죄도 조금 짓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또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믿는다 그래. 교회. 당신 뭐 믿어요? 나 교회 믿어요 그래요. 무슨 교회? 장로교회 믿고
교회를 믿는다 그런다고. 그러면 교회를 믿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 원래 안 해요,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종교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기독교를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대상을 알아야죠, 믿죠. 제가 이번에 공사하는데 모든 공사하는 사람이 나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뭘 알고 믿냐, 뭘 알고. 아니,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이거요. 어떻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서 당신을 믿냐. 당신을 믿을 근거를 대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건축회사들이 점수가 있어요, 점수.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요. 그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좋은 기업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또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또 비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근데 다 나만 여태까지 한 번도 날 의심하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만 믿으라 그래도 믿고 나중에 뒤에 다 뒤통수 치고 딴짓하고 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무슨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여러분이 매일 헌금한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 거짓말이고, 봉사하면 천국 가고, 전도하면 천국 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다 그러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기독교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몰라. 기도하면 응답하시냐? 몰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응답되고 믿는 사람도 응답되는데, 아들 낳을 거냐 딸 낳을 거냐 이거는 50%는 응답이 됩니다. 그럼 50%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50%는 응답되죠. 물론 딸이 10명인 집은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아들 낳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50%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될 기도를 해. 될 기도. 오늘도 밥을 먹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교회 오라 그러고,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왜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고, 왜 자꾸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왜 귀찮게 하냐 이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도록이면 조금 가고, 기도도 조금 하고, 안 하거나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거의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도 어떻게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또 부자도 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죠, 종교.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기복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당 불러다 굿하는 거나 점장이 불러서 점치는 거나 이방신을 믿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종교로 보고 종교 생활을 하면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도 지옥 갑니다. 제가 이번에 새신자 신방인데 그 새신자 신방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왜 내가 옛날까지 지금 거의 10년 이상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못 들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하여튼 안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을 수도. 여태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거를 행사로 하는데, 행사로.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일단은 삶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내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 되려고 대학교를 갔는데 목사님 되는 걸로 바꿔버렸거든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금식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이 아름답고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일을 두고 목사가 돼서 삐리리하게 살아가야 된다니, 이러면서 모르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철이 없어서 울고,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귀신이 기분 나빠서 울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날 뺏기는 게. 그리고 울고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결정한 게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런 비천한 삶이 아니다 이거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이거죠. 엄청나게 위대한 삶이고 강력한 삶이고 힘이 있는 삶입니다. 부유한 삶인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인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저는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학교 갔다 집에 가서 엄마 없으면 불안해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엄마 오시면 그때 보고 나가서 놀았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까봐. 어디 갈 수도 없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에요. 근데 못 만난다 이거 못 만나. 왜 못 만나냐? 일단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는 첫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고. 그 성경이 뭐라고 써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왔어요. 부인이 가자 그러고 부모가 가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거죠.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미친놈인 거죠. 없는 하나님에게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나요? 그게 미친 짓이죠. 하나님이 없는, 성경은 거짓말인데 거짓인 성경을 읽어. 그걸 왜 읽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개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줘?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거 목사들이 지어낸 얘기야. 사람들 모아다가 헌금을 뺏어가려고 지어낸 얘기라고. 그게 말씀 거짓말이야.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거나 새 눈 뜨고 있거나, 그리고 다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게임도 해요. 게임. 그리고 계속 카톡 보내고 있어요. 간 큰 사람들이고, 간 작은 사람은 눈만 뜨고 있으면서 딴 생각 계속해.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요. 좀 심한 사람은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토를 다 달아요. 뭐 저런 게 있어 뭐. 그런다 되겠어? 이러면서. 또 말은 잘한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토를 다 달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생각은 없고 딴 생각이 가득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뭔 방법을 하나님 만나냐 이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여러분들 간절히 여러분을 부른다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그런데 간절히 만나자 이렇게.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 하나님은 만나자고 간절히, 야 일리 와,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 나를 사랑한 자이 나의 상을 받는다. 사람이 이거 듣고 치사하다는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하나님 받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다 그요. 여러분, 스토커가
여러분 따라와서 막 70 먹은 스토커가 와서 20살 먹은 청년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아무나 사랑을 받아들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이 나의 사랑을 믿겠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안 믿는 자도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셔서 잘해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싫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없어. 왜 날 불러?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은혜가 뭐야? 나 그런 거 안 해. 안 할 건데 왜 자꾸 귀찮게 자꾸 교회 오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왜 자꾸 그래?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자유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 도망가는 병아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냐. 그건 사랑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어요? 짝사랑?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날 짝사랑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것처럼 안타깝고, 그래서 딴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 이것처럼 안타까울 수 없는 거예요. 알기만 했어도 갑돌이와 갑순이가 안 생기는 건데 알기만 해도.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건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100명을 사랑하는데 99명이 싫다고 간다고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쫓아가도 가버렸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냐? 이제 한 명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그럼 네가 그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99명이 나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성경 안 읽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개판으로 드려요. 예배 개판으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도 안 부르고 잡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야 일로 와. 내가 너 만나려는데 이리 와라. 싫다는데. 그리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냐 이거야. 못 만나. 하나님 만나는 거는 엄청나게 쉬운 것입니다. 무슨 큰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 못 만난다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토요일날 밤새 술 먹고 주일날 교회 올리고 하겠냐 이거죠.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고 사람 등치고 때리고 욕하고 더러운 짓 하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주일날 올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려 할 때 제가 왜 성경 구절만 계속 외웠냐. 내가 다른 걸 안 보기로 죄를 안 지려고, 눈으로라도 죄를 안 지려고. 그리고 성경 계속 읽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죄를 막 지면서 떡먹 드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걸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1주간 2주간 동안 계속해서 딱 그 하나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거기 1000명이 모였을 때 저에게 하나님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목사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는 새로운 성도님 중에는 집에서 신방하는데 목사님 만나러 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눈물이. 올 때도 눈물이 나고 와서도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성도는요 교회 오는데 교회 계단 내려오면서 울고 들어와서 울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울고 찬송 부르면서 울고 설교 듣지도 않는데 울고 가면서도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또 울고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신자들 신방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와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서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시절이 대학교 4학년 때를 은혜 못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도. 왜 그러냐? 4학년 되니까 건방져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뭐 똑같나? 이러고 그렇게 건방지게 하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은혜를 못 받을 때는 언제냐? 전도사 때. 전도사 때는 수련회를, 학생들 수련회 갈 때 제가 따라가서 돕는다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열심히 은혜 받으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구경해요, 구경. 애들 은혜 받는 건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은혜 못 받아요. 왜냐? 내가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데 뭐 거기서.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수련회 갔는데 어떤 선배님이 전도사님인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시에 새벽 기도인데 그때까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때는 저 형 따라해야겠다. 그래갖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나는 3시까지 안 돼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삼아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집회를 수도 없이 다녀요.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들. 갈 때도 어쩔 수 없이 사람한테 끌려갈 때가 있어요. 집회 갈 생각만 해요. 그때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진지하게 나가겠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배하고 집회하고 모든 거 할 때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난 적도 없고 만나주지 않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을 열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이거죠. 와서 딴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딴소리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은혜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죄를 계속 짓다가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가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와서 은혜를 줘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 안 믿는. 교회 와서도 안 믿고 밖에서도 안 믿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11명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그들이 함의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소송. 왜 만나준다 약속 안 하고 왜 안 만나줍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어도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이 꼭 좋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집안에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이 엄청난 이 엉망진창 이 문제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빌리자. 배 좀 빌렸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지금 고기 없는데요? 우리 밤새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데요? 그 깊은 곳엔 고기 없는데요? 그거 가서 던져라. 그 베드로가 말씀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잡힐 수 없는, 절대 잡히지 않는데 잡혀서 2배에 차게 됐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고기를 만선하는 것이 항상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선을 했더니 그 고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예수님 난 죄니까 날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벌레 두고 쫓아갔습니다. 그 계산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안 그러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나이다. 주여 제발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도 차고도 넘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내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리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예배 때마다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될 것인데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임하니까. 자,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그냥 17절 시작. 18절 19절 20절 21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로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해줄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를 권해 주시옵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